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고 이 향기를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사망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향기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 뇌하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뇌하 수체라는 것이 뭐 인간의 자율신경, 면역계, 호르몬의 뭐 밸런스, 감정 등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향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라벤더 향 이런 향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 릴렉스 효과가 있다 그래요. 또 뭐 천연 유칼립투스 향은 항염 효과와 살균 작용, 뭐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의 꽃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에센셜 오일 같은 이런 걸 한 방울 딱 해주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뭐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본 그게 아무래도 허브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영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향기가 이렇게 하는데 그 허브를 통한 이런 천연 향들은 우리 안에 이렇게 몸 상태를 노폐물을 배출하기 편한 상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허브향 테라피 요즘에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린 메디슨이다 하면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을 시키고 있는 이처럼 여러분 향기가 사람에게 주는 이런 과학적인 분명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천연제로여야만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가짜 향기가 있죠. 막 합성 향유 뭐 그다음에 막 섬유화학 이런 뭐 우리가 섬유 탈취제 뭐 화학 물질을 만든 거 있잖아요. 라벤더 향은 있으나 진짜 라벤더 향이 아니야. 그 향을 오래 맡으면 어떻게 되죠? 막 머리가 아프고 호흡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짜 제로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뭐 라벤더, 유칼립투스, 막 허브 이런 것들은 뭐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모략 향기를 맡았는데 그게 막 수백만 원짜리였어요. 이만한 향수병이었거든요. 근데 수백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처럼 뭐 진짜 막 천연 제로, 진짜 제로를 쓴 것들은 여러분 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지는 진짜 인간에게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어떤 향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잘할 수 없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향기가 있죠. 그렇죠? 체취가 있고 다른 향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봐도요. 각 집마다 또 향기가 있어요. 저희가 뭐 이런 설 때 이렇게 2, 3일씩 집을 비웠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집안 향기를 알죠. 그래고 우리는 바로 우리 집에 이런 향기가 있었어 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더러움과 부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더러움들이 다 덮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감사와 기쁨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지금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 좀 더 모아보고 뭐 더 넓은 집에서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리는 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날까요? 아니죠. 정말 천국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는 여기 잠깐 들린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섬기며 정말 그것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구나 라는 이러한 생명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우리의 정말 본향의 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깃들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욱더 깊게 배어지고 우리가 이 향기를 어떻게 풍기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훨씬 더 짙게 배어지고 또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꽤 많은 정말 엄청난 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1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게 됐고 그러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속에 그 구원의 향기가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훨씬 더 짙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짙어진 향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이 향기가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분명히 눈물의 엄중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어요.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지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디도 보내놓고 전화하면은 지금 어떻게 됐니? 하면은 금방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발달되었죠. 근데 그때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와야 돼. 서신을 보내서. 근데 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센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당장이라도 고린도에 가고 싶으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문을 여시니까 또 이후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근데 가지는 못하죠. 근데 보냈던 디도는 지금 오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내가 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이 다 없어지고 이제 막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더 많은 고난이, 더 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고난들을, 고통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주시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시라.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한 연후지 송백지후조야. 아시는 분?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전엔 몰라요. 막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이파리가 막 풍성하고 할 때는 소나무, 여러분, 잣나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근데 눈이 내리고 다른 모든 가지가 앙상하게 다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 추위와 그 혹한 속에서도 그 품위를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 추위를 견뎌냈을 때 더욱더 그 빛깔과 그 향이 짙어지고 그 빛깔이 훨씬 더 선명해진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지조와 의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나는 이 구원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고 이걸 풍길 수 있는 사람인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맡게 되고 여기에 매료가 되고 여기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육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시에 교회에 대한 근심도 너무나 커요. 근데 교회에 지금 이걸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됐는지 해결 안 됐는지 몰라요. 또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랬죠. 좀 맥락을 보면 되게 안 맞아요. 되게 이게 무슨 의미야 갑자기?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개선행렬을 의미합니다. 개선행렬. 그러니까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다시 그의 나라로 복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행렬, 거기에서는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향기가 여러분 물씬 풍겨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기쁨과 함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겠다는 말은 바울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꼭 이 개선행렬, 우리의 개선 장군 대신 사탄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 속에 뭐예요? 내가 지금 참여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지금 참여되어졌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순간에 지면 안 돼. 왜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왔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전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순간만 붙잡고 있으면 속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히스토리를 생각한다면 오늘에 속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내일을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순간에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개선 행렬 가운데 참여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개선 장군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그 향기가 배겨지고 또한 우리 안에 그 배겨진 향기는 반드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향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향기를 맡게 되겠죠. 내가 만약 돈 하면서 산다. 그럼 나를 통해서 돈 향기를 맡게 되겠죠. 내가 뭐 성공 이러면 여러분 성공의 향기를 맡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향기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아는 지식에 우리의 눈과 삶과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리면 이 향기는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향기만 풍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시다. 네, 아멘. 고난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럼 어떤 향기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향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난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 모습이 누가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고난 받고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받아내는 것이죠. 고난이 절대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눈밖에 뜨지 못하니까 그냥 그저 고생으로만 보이고 뭔가 잘 실패한 모습과 같고 망하는 모습과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누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사람이 없거든요.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 인간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비록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받고 사랑을 얻었음을 알고 이제는 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또한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고 구원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빅뱅 이론을 얘기하죠. 여러분, 빅뱅 이론이 뭡니까? 우주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가 보면 뭐죠? 뭔가 맨 처음에 하나의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팽창을 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좀 되게 어이없지 않아요? 어이없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대자연과 우주와 인간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팽창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다시 따라 들어가는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진화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여러분, 그건 이미 거짓말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이론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우주는 뭐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가 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양 하지만 태양에도 다 수명이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다 여러분 증명이 됐죠. 그럼 만약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또 다른 빛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이 땅에 종말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히 원인이 있고 여러분 결과가 있고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다.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든 것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모든 것엔 결과가 있단다. 네, 어른이면 존댓말 쓰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요, 그게 사라집니까? 분명히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뭐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뭐예요? 분명히 그 결과는 우리의 몸에 뭐 악영향을 미치던가 좋은 영향을 음식은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반드시 뭐예요? 당연한 게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결과가 없더라면 그거 정말 이상한 말이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한 만큼이 아닐 수는 있지만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과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면 이 육신이 그냥 눈을 감으면 숨이 멎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엔 반드시 결과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는 또한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향기를 맡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향기를 맡은 자로서 살아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향기를 맡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육신적인, 그냥 그저 뭐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 나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그거는 맡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이 땅에 있는 어느 종교에서나 들려줄 수 있는 그 향기를 맡다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 엄중한 편지를 보냈을 때 분명히 이 얘기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왜곡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이 영생을,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너무나 많이 봤죠.
바울의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티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는데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여러분 온전하게 잘 받겠어요? 뭐 지만 신앙생활 하나 바울 네가 틀렸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속에서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오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운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뭐 이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을 자에게 맡게 하시고 그가 그 향기를 맡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김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